고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고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 고난이 똑같이 결론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는 고난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이는 걸림돌과 같은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딛고 더 멀리, 더 굳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다 없어졌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재난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 떠났고요, 하물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라고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상을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실패로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 공경이 돌이켜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이켜졌다라는 것은요, 아예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경, 고난이 180도 바뀌면 바꿔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또 12절에 더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겨내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요, 욥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욥의 결론이요, 마지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스스로 이겨내거나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신 분, 더한 복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10절과 12절 말씀에 주어 보이세요? 주어가 누구냐? 욥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으로 180도 바꾸시는, 더한 복을 갑절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며 우리가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언제요?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폭풍우 가운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민하세아라입니다. 이 민하세아라는 뜻은요, 민 앞에 있는 몸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격하게 흔들리다, 또 요동치다, 떨리고 있다라는 뜻의 사아르의 합성어 민하사르예요. 민하세아라예요. 그러니요, 폭풍 가운데 민하세아라는 뜻은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순간, 떨리고 있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순간, 욥이 떨려 있는 그 순간요,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물며 아내도 떠났어요. 위로해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세 친구는요, 처음엔 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냐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욥 앞에서 논쟁을 해요. 여러분, 논쟁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요,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논쟁이 얼마만큼 있냐? 3장에서 37장까지가 논쟁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와서요, 앞에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3장에서 37장까지요, 틀린 말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 같고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긴 논쟁이요, 고난과 문쟁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였다라는 불안감감, 죄책감만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게 떨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욥을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뭐이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씩 다 생각해 놓으셨지요. 1등이 뭐였냐? 압도적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1등으로 뽑혔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냥 들었기만 해도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은 하나 느껴지지 않고요,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함과 굳건함만 느껴져요. 근데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23편을 썼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어디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수도를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뜻이냐? 다윗은 통일왕국의 온전한 왕이 아직 못된 상황이고요, 이 나라를 아직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반쪽짜리 왕이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싸우고 있는 그런 순간에, 나뉘어 싸우고 있는 그 나라의 전쟁 중에 있는 왕 다윗이요, 아직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주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란 감정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불안이란 감정, 즉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 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 즉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은요,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요동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폭풍 속에서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먼저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와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황을, 문제를 이겨내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불안이 먼저 물러가고 고난을 이길 담대함을 먼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즘 애들 말로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고난으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폭풍 속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친구들처럼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체 없이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셔요. 오늘 제목에 내가 아느냐라고 적어놨지만 여호와의 질문은요, 우리 주님의 질문은 왜 질문도 아니라 계속된 질문을 허락하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중간 첫 부분만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았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했느냐? 질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흔들리는 욥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숫자를 세 봤을까요? 안 세 봤을까요? 세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세 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질문인지 설명인지, 질문인지 지적인지 모를 정도로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펴놓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펴니까요, 물음표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해석하면서 세봤는데요, 포기했는데 확실히 하는 거는 70개는 넘어요. 이 4장 동안 70번이 넘는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내용은 창조의 신비, 우주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등 욥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물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폭풍 질문을 욥에게 쏟아부며 욥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 내가 내 문제만 바라보느라 다른 것 하나도 바라보지 못했구나. 아,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느라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과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물음으로 욥은 무지한 생각에서 비늘을 거두고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요, 그 고난이 내 삶의 전체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물음하시는 질문이 찾아가셔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주,
전체를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질문으로 시선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한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곳은요, 성경 이곳이 유일해요. 여러분, 욥은요 사실 개인이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표징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은요, 욥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아주 많은 에너지를 쓰시며 신경 쓰시며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늦은 밤 저쪽 방에서 아이의 기침이 들려옵니다.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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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그런 거는 안 닮아도 되는데 아빠 나쁜 비염을 닮아서 그대로 유전돼서 그 기침이 밤새 들려옵니다. 아이가 다 컸는데도요, 그 기침이 아버지 마음에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냥 잘 자고 넘길 수도 있는데 약을 가져다 줄까? 물을 한 잔 줄까? 쟤 데리고 병원 한번 가봐야지.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잠을 설치다 못해 일어나 침대맡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가장 마음 쓰고 계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70여 번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절규래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동감이 돼요. 하나님의 절규, 그 사랑이 욥의 절망을 덮어주었을 때 욥의 고난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욥 스스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셨기에 그것을 바라본 욥은 그 순간 마무리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42장 마지막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요, 5절은 여러분이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2절, 여러분이 5절,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던 아파하던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못하실 일 없다라는 고백으로 흐릿하게 보이던 주님이, 귀로만 보이던 주님이 눈으로 친히 보인다라고 고백하며 욥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요,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폭풍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레와 폭풍 속에서도 욥을 바라보시며 쉼없이 질문을 통해 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욥의 목적과 욥기의 결론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계신지요? 폭풍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도 불안해하시고 혹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울하신가요? 오늘도 폭풍 속에 여러분을 찾아와 계속해서 질문하시며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른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불안과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